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사 화복을 또한 다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또한 이와 같이 오늘 새 첫날을 맞아 또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들이 한 일을, 우리의 행적을 돌이켜놓고 볼 때 새로운 한 해, 오늘 떠오르는 태양을 맞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한 해를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또 이와 같이 한 새로운 해에 태양을 맞게 하셨사오니, 새로 시작된 한 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나와 또한 이와 같이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의 경제적인 문제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돈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많이 모아서 지불하려고 하기보다 세상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한 해 동안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포기되지 않는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솟아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줄로 압니다. 올 한 해가 이런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새 첫 주 첫날을 맞아 또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받으실 만한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써갈 수 있는 그런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돈들을 위탁받을 수 있는 그런 마중물 되는 마중물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또한 직장 사업에서 생업 문제로 많이 고생해야 될 줄로 압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되어졌습니다. 좀 올해는 특별한 것 같아요. 성탄절도 주일날이었고, 또 1월 1일도 주일이고, 또 달력을 얼핏 뜨게 보다 보니까 구정도 주일이더라고요. 구정도 주일에 아마 이렇게 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새해 첫 주이고 또 1월 1일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신 분들 뭐 대면 비대면 다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던 대로 야고보서가 되겠는데요.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인데요. 현대 성경으로 보는 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앞에 닥쳐올 무서운 재앙을 생각하며 슬퍼 공곡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썩어가고 그 화려한 옷가지들도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값진 금과 은도 녹이 슬었고 그 녹은 장차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며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훗날을 위해서 저장해 둔 것이 잘올 습한 날의 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농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노임을 착취하였습니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아우성 소리가 만군의 주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진 변덕을 다 부리고 쾌락과 만족을 누리며 마음을 욕심으로 살쪄왔지만 그것은 결국 도살장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방어조차도 할 힘이 없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마저 피를 뒤집어 씌워 죽였습니다. 아멘. 부자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닥쳐올 무서운 재앙을 생각하며 슬피 통곡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썩어가고 그 화려한 옷가지들도 좀 먹어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값진 금과 은도 녹이 슬었고 그 녹은 장차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며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훗날을 위해서 저정해 둔 것이 닥쳐올 심판날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진 변덕을 다 버리고 쾌락과 만족을 누리며 마음을 욕심으로 살찌웠지만 그것은 결국 도살장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물을 쌓아두고 무슨 노후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다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도살장으로 가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에 근거해가지고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제목을 제가 오늘 뭐라고 그랬더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으로 가는 지옥엔 뭐예요? 노잣돈. 내가 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놔 봤는데요. 자, 이 야고보서 저자는 왜 이렇게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하고 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부자들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주님의 귀에까지 들렸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 성경이나 세번역으로 읽어 내려가시다 보게 되면은 그 본문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안내해 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기어 그래 놓고서 70인역 이사야서 5장 9절 이래 놨는데요. 그런 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 본문의 배경들을 이렇게 좀
이제 엿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이게 번역을 해 놓은 거고,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이제 그런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로 번역된 거는 그 번역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70인역으로 봐야지 좀 더 비교가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70인역 이사야서 5장 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70인역은 우리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 좀 번역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구약성경 70인역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사야서 5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목을 이 현대 성경이 조금 읽으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부분인데 제목을 붙여 놨습니다.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받을 저주. 자, 이래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몇 구절 보시게 되면, 도시의 집들을 혼자 다 차지하고 평야의 농토를 혼자 다 차지하여 이 나라에서 저 혼자 살듯이 어느 곳에나 다 차지하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이사야 당시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남왕국이던 이 예루살렘의 수도가 곧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의 멸망하기 직전에 선언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시골의 땅들이 다 부재지주의 땅이었습니다. 살기는 다 어디 사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살면서 시골에 있는 집들, 땅들 닥치는 대로 다 사놓았던 어떤 그런 시대였고요. 이건 또 언제도 그랬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스라엘의 땅의 대부분이 다 부재지주의 손들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왜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느냐, 무슨 저주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그 배경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 그리고 또 이 바벨론의 멸망을 할 때에, 또 로마의 멸망을 할 때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뭔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부재 지주자들이 전국 대부분의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꼭 이스라엘에서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회가, 나라가 이제 파국의 직전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서민들은 지금 참 힘든데, 우리가 보도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부자들은 여러 위기가 올 때마다 재산이 더 늘어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도요, 지금 상위 10%가 전국 돈을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다, 뭐 그런 통계도 우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이 멸망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징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도 똑같습니다. 뭐 금융위기 뭐 이런 거 나온 다음에 뉴욕 센트럴 파크에 모여가지고 데모하는 구호가 뭔가 하면 99% 99% 이렇게 그런 구호들을 외칩니다.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1%가 다 가지고 99%가 좀 가난해졌다. 자, 이런 얘기예요. 영국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영국도 선진국 중에 하나다 그러는데, 점심을 못 먹는 사람들, 끼니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 비중이 뭐 몇십 프로라든가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양극화가 이제 심해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저주를 받아라, 이제 이런 얘기가, 이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맹세하시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이건 이제 이사야의 귀에 들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따옴표 안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고 호화로운 집이라 하더라도 여지없이 부서지리라. 그 주인들은 죽거나 끌려가 그곳에 사는 사람 하나도 없으리라. 열흘가리 포도밭에서 겨우 술 한 항아리가 나고 벼 10마리 심은 논에서 쌀 한 마리 날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찾아 마시고 밤늦게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아, 저주를 받으라. 너의 수금과 비파, 소고와 저까지 동원하여 온갖 잔치는 장호박하게 준비하면서도 좋은 노래까지 가지가지로 즐길 줄 알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장엄한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주께서 친히 손으로 이루신 일에는 아랑곳하지도 않는구나. 그러니 내 백성이 먼 땅으로 끌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곧 닥쳐올 파국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야고보서도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로마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백성이 먼 땅으로 끌려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토록 많은 일을 하였지만 너희가 이런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고 보아라. 너희 가운데 호화롭게 살던 특권층들은 굶주려 죽고 민족은 모조리 목이 타서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수월은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구멍을 딱 벌리고 있거나 끝도 없이 그 입을 벌리고 닫을 줄을 모르는구나. 호화판으로 살던 특권층이나 흥청망청 살던 상류층이나 하나같이 그곳으로 빠져버리리라.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술 취해 떠들던 무리들도 날마다 잔치 부리게 바쁜 자들도 모두 다 그곳에 빠져 죽으리라. 자, 이렇게 이제 무섭게 이 선언을 하는데요. 그런데 북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는 또 아모스, 호세아 이제 이런 사람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때에도 누구도 그걸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북왕국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또 남왕국도 조금 뒤에 이제 100몇십 년 뒤에 망하게 되는데, 그것도 또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곧 다 거기에 빠져 죽으리라. 지금 너희가 쌓아놓은 재물들이 바로 내가 멸망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고 있는 길을 닦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요, 원리와 이치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원리와 이치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와 이치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원리와 이치라는 게 뭘까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라는 게 뭘까요? 법이라는 게 뭘까요? 그동안 그래도 좀 들으셨으니까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아무래도 우리 최미애 권사님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뭐 나를 꿰서가지고 절대 뭘 나한테는 묻지 말라고 그러시던데, 나는 그 얘기를 나한테 물어달라는 얘기를 들려가지고. 아, 골고루. 그거예요, 그거. 골고루인데. 뭐 멀쩡하시구만. 나보다. 우리 박수 좀 한번 쳐드려요. 힘내. 멀쩡하신 거예요. 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딴 사람 몰라도 최미애 권사님 얘기할 것 같아. 네? 남지도 않고 모자리도 않고요. 어떻게 하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는다고요? 골고루 나누면은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는다. 그게 이제 광야에서 이제 만나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에 양식이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았다. 어떻게 할 때에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할 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만나가 왜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았을까요? 각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어떻게 할 때는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느냐? 가만히 있는데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각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양식을 자기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냥 양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만나가 그냥 아침에 이렇게 지면에 내렸다. 아마 우리 눈 오듯이 뭐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눈 오듯이라기보다도 아마 아침에 일어나 나가게 되면 이슬이 맺히잖아요. 이슬방울이 이제 이렇게 맺혀 있는 것처럼 그걸 갖다 이제 아마 모아오는 그런 거였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해가 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늦게 나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해 뜨기 전에 일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법, 훈련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가서 한 사람의 한 오멜 하루 양식만 가지고 와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편하고 좋았겠단 말이에요. 매일 양식이 내려오니까 그냥 가서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워다 먹기만 하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무의도식하게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아마 그게 초저녁부터 와가지고도 초저녁부터 털게 만들어 놓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아침 그 일정한 시간에 새벽 이제 그때 이슬이라는 게 저녁에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에 맺히는 거잖아요. 이슬 맺힐 시간쯤에 이제 이렇게 만나가 내리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털어와야 돼요. 어떻게 털어와야 되냐면 그릇을 가지고 털어야 돼. 뭐하고 똑같은가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릇을 들고 나가가지고 그릇을 하나 들고 가가지고 바가지를 하나 빈 바가지 들고 가가지고서 이슬을 털어가지고 하루 먹을 물을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하고 아주 흡사한 겁니다. 이슬을 털어가지고 하루 물을 먹을 만큼 물을 몰려면 어떻게 털어야 될까? 그냥 풀에다가 흔들어놓으면 한 양쟁이 나올까요? 아닌 거야. 털어봐야 몇 방울 떨어지는 거야. 그럼 몇 방울 이거 돌아다니 머리뿔을 모으는 걸 보게 되면 꽃 하나에 가가지고서 그냥 그 벌은 잎주머니 빨대가 있습니다. 꽃에 가지고 꽃에 빨아들이는데요. 벌 뱃속에는 꿀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쌀을 하나만큼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꿀주머니가 있는데 그걸 채워가지고 오는데요. 그거 하나 채우기 위해서 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백 군데를 돌아다녀야지 됩니다. 한 꽃에 가가지고서 꿀 하나 쭉 빨아들이 배가 꽉 차가지고 그냥 가게끔 만들어 놓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꽃이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서요. 꿀을 주기는 주는데 어떻게 주는 건 그 잔뜩 모아놔가지고서 그냥 한번 쭉 빨아들이면 그냥 뱃속에 그냥 꽉 찰 만큼 해놓지를 않고
빨아들여 봐야 그냥 요만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한참 있어야 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그거 빨아들이고 또 딴 고추로 가고 딴 고추로 가고 딴 고추로 가고 딴 고추로 계속 돌아다니게 만들어 놨습니다. 꼬치가 머리가 참 좋아요. 왜 그랬을까요? 꿀은 맹탕 주는 게 아니에요. 맹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꽃가루 옮겨가지고 수정을 해놔라. 그러면 계속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벌이 맺는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꼭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만나를 모으는 게 어떻게 했는지를 실제 우리가 한번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영성수련 이런 프로그램 가운데 하려고 한다면 실제로 이건 우리가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물을 어떻게 다 먹어라? 이슬 받아 먹어라. 그러려면 이슬 받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나가가지고 그냥 하지못하라. 에이, 오늘은 네가 나가서 대표로 가져가. 될까요? 혼자 털어가지고도 어떻게 몇 사람 먹을 거를 해. 그 자기 건 자기가 가서 털어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이제 만나의 법이다 라고 하는. 근데 열심히 털어야지 대충 가가지고서 그냥 그저 슬렁슬렁 해가지고서는 하루 먹을 양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벌이 무하듯이 꿀모로 돌아다니시죠. 아주 그 벌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는지요. 정말 벌을 보게 되면 정말 놀랄 정도로 다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하루 먹을 게 거두지는 거. 이렇게 주셨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더 가져와도 그것도 못 쓰게 되고 남지 못하게 해놓는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뭐라고요? 남지도 않고 모자리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원리를 너무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일하기 싫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아라? 어디 말하라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아라가 아니에요. 말하라 그럼 네가 먹지 말아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먹지도 말게 말하라 하고 말게 하라 하고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다르지? 일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을 거 주지 말아라 해요. 그건 하나의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모본을 보였다는 건 뭔가 하게 되면, 그가 선교 활동을 하는데도 그 선교비에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지원받아 가지고 그러지 않고 직접 일해서 내가 이 손으로 내가 일해가지고 다 내가 충당을 했다. 선교비만 충당한 거 아니라 가난한 자들 돕는 것까지 내가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 그 본을 보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보였다. 그 선교를 나가가지고 어디 가도 무슨 돈을 막노동판에 가가지고 노동했다.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일을 했다. 머리 써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직접 나는 노동해가지고서 내 비용을 다 충당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교회 안에서 덮어놓고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도와주는 거를 하게 되면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멀쩡한데 그냥 뭐 구걸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먹지도. 우리 지금 밥퍼 이래가지고 노숙자들 밥에다 먹이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똑바로 보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의 법을. 그 멀쩡한 사람들 많아요. 그거 뭐고 불쌍하다고 그냥 뭐 갖다 도와준다 말이야. 그럼 거지 양성하는 거죠. 거지 양성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모자르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한쪽에서는 모자르게 돼 있는 겁니다. 똑같이 골고루 나눠 먹으면은요 다 먹을 수가 있는데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원리, 먹고 사는 법이라는 거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아주 미래에 쓸 것까지 다 모아놓고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다른 쪽에서는요 그만큼 모자라는, 앞으로 쓸 것까지 다 모아놓고 있으면 지금 저쪽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한쪽에서는 지금 굶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이런 사람들 보고 살인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하게 되면, 이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살인자는 사회법에서 얘기하는 살인자하고 얘기가 달라요. 사회법에서는 사람 죽인 사람을 살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살인자는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걸 살인자라고 그래야 돼요. 사람 죽인 사람 당연히 살인자. 그거 말고도 살인이라는 게 있는데 뭐라고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남을 만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누군가는 굶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살인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 살인자야 그러는 얘기가, 아니 언제 사람을 죽였다고 살인자라고 그러냐. 예언자들이 이제 이 살인자의 자식 뭐 이렇게 이제 그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살인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요 얘기는 야고보서 5장 6절에 나오는데, 여러분은 자기 방어조차도 할 힘이 없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마저 피를 뒤집으시고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가서 살인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만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쪽에선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북왕국이 망할 때 아모스가 책망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여자들이 명품 신발을 신고 댕기는데 신발 한 켤레 값이 얼마인가 하면 노예 한 사람 값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노예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라는 게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그 가격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으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나 말 몇 필에 해당되어진다고요? 5필. 요즘도 소 한 마리가 쉽지 않지만은요, 고대로 들어갈수록 소 한 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소 한 마리. 그런데 그 소 몇 마리에 해당되어진다고요? 5마리에 해당되어지는 가격으로다가 신발을 신고 다녔다.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뭘 달아놨나 하면은 고양이 목에다는 방울 같은 걸 달아놨습니다. 그 신발 신고 갈 때마다 떨렁떨렁 소리가 나요. 왜 떨렁떨렁거리는 소리가 나게 해놨을까? 야, 내가 이런 신발 신었어, 이거 좀 봐. 그 표시였어요. 거기다 방울을 단 거는 뭐 그게 방울이 좋아서 다루는 게 아니라, 내 신발 좀 봐줘. 그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이거를 이제 질타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또 포도주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독주를 갖다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취해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시는 술이라고 하는 건 이런 나오는 마트에 나오는 술을 말하는 게 아니, 명품 술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도 뭐 몇 년산 있잖아요. 그 뭐 어떤 거 이렇게 보면 뭐 포도주 하나가 무슨 100년 200년 이렇게 묵은 거는 값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조그만 잔에다 가지고서 뭐 이런 게 대접에다 퍼마신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고발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 여기도 그렇고요. 예언자들은 그걸 가지고도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 그건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그게 뭔가 하면 파국의 징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너희 가운데 호화롭게 살던 특권층들은 굶주려 죽고 민중은 목이 타서 죽을 것이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민중은 이제 일반 가난한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극화라고 하는 거가 이게 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단순하게 그냥 가난한 자들만 고생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이제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대멸종 뭐 이런 시대를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멸종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일부만 죽고 일부는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류가 다 죽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공룡이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똑같이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거 야고보서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후 변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대멸종의 원인이지만은요, 더 큰 원인은 뭐지요? 더 큰 원인은 뭐예요? 지금요, 더 큰 원인은 뭐예요? 양극화예요. 양극화가 지금만큼 심해지는 경우가 지금 없는 인류 역사에 항상 이런 거는 있어. 오늘 그럼 꼭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양극화가 심해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 그래 뭔가 먼저 특권층들, 고위층들 갖다가 이제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건데, 그걸 혁명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산당 혁명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아주 그 지주들은 갖다가 그냥 다 씨를 말리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이 경험을 하게 되는. 양극화가 심해졌을 때는 그 내에서는 이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유층들을 이제 처단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좀 더 심화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이제 인류 자체가 다 이제 사라지게 생겼다. 지금 오늘 우리가 딱 여기에 지금 도달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탄소 문제도 좋고 뭐 모두 다 좋은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진단해야 될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들 생각해내야 될 거는, 지금 온난화 때문에 지금 온난화를 부채질하는 거가 뭐예요? 지금 뒤에는 이런 게 들어있다. 이 양극화라고 하는 거가 지금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최 권사님, 뭐라고요? 나보고 아침에 아까 그랬잖아요. 뭐 물을 때마다 딴 사람 시키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 달라고 그랬잖아.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최 권사님. 뭐라고요? 골고루 뭐요? 골고루 뭐라고요? 골고루가 사는 길이다. 지금 많이 갖다 쌓아놓고 지옥으로 가는 노잣돈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기옥으로 가는 지금 대로로 고속도로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에 기도하러 다니다 보게 되니까는요, 했던 얘기 또 하는 건데요.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은 저녁마다 오는 거는 오는데 도대체 와가지고 내가 무얼 하다가 하는 거지. 그 생각이 잘 힘들어요. 어제도 뭘 하기 위해서 저 트럭에다 뭘 싣고 나가다가요 도랑에 빠질 뻔했어요. 아니 별로 미끄럽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있는데 거기 눈이 거기 그냥 길바닥에 그대로 있어요. 살살살 간다가 아니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그냥 지 혼자 미끄러져 가지고서 도랑으로 저 트럭은 또 승용차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한 뼘 정도 사이에 두고 가서 멈춰가지고서 겨우 도랑으로 굴러 떨어지지를 않았는데요. 아이고 미끄럽더라고요. 내가 뭔 생각을 했나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제 집사람 같이 트럭 타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내려갈 때부터 약간 미끄러우니까 차 세우래. 난 내리겠대. 다치려면 혼자 다치래. 한 사람이라도 나야 돼. 둘 다 다치거든. 난 속으로 이왕 타려면 같이 타고 가야지. 이게 혼자 내리겠다는 건 뭐야 그래. 내가 이제 어제도 딱딱 한 뼘 정도 사이에 두고 그래도 걸려가지고 걸린 것도 왜 또 걸렸나? 거기다 어떤 날에 이렇게 무슨 뭘 하나 세우려고 그 파이프 얇은 놈을 하나 박아놓은 거 있었는데 그게 그래도 한 역할 해가지고도 거기에 걸리는 바람에 섰으면 겨우 그 손가락 같은 파이프인데요. 미끄러울 때 그것도 그래도 힘을 쓰더라고요. 내가 이제 어제 그러고 다시 이렇게 갔다 오면서도 이 눈길이라는 게 참 미끄럽다. 그 집 앞에 약간 언덕인데도 못 올라와요 이게요. 내가 여기 40개월 기도를 다니는데 3년이잖아요. 3번 겨울을 나는데요. 그땐 지금보다 훨씬 많이 왔습니다. 20몇 년 전이니까 20몇 년 전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되는 거지? 93년이니까 몇 년 된 거야 지금? 30년인가? 눈이 그때는 많이 왔어요. 눈 한 번 왔다 하면 겨우내는 눈이 쌓여 있고 그랬는데 그때 도로는 여기 이 수리산자라고 올 때 지금 도로가 아니 지금 이쪽 도로도 이렇게 그냥 고속도로도 나 있고 저쪽 도로도 그냥 뚫렸는데 그때는 완전 농로였습니다. 농로에서 엄청 좋은 데로를 가파라서 이쪽 길을 잊지도 않았어요. 그 길로만 와야지 되는데라고 어제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한겨울에 그레이스를 가지고 겨울에 그 눈길에 어떻게 거길 왔다 갔지? 예? 그것도 한 번도 못 온 적이 없이 그래도 가서 눈이 어떨 때는 왔는데 그냥 이만큼 쌓이니까 길바닥에 보니까 차가 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거길 차를 몰고 나 혼자 가는 거야. 나 혼자 거기를. 근데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눈 왔으니까 관두자가 아니라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다가 가면 할 수 없고 못 가면 거기다 차 세워놓고 기도하고 오는 거고 그냥 눈이 왔으니까 그냥 관두자 그러지는 말자 이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길 옆에다가 모루표도 이렇게 좀 갖다 쌓아놓더라. 그거 이제 몇 개 싣고 가. 그래가지고 미끄러워서 이제 못 올라가면 이제 뿌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걸 어떻게 갔다 왔지? 어떻게 다녔지? 내가 어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거는 길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또 비 올 땐 또 참 그것도 또 가기 싫어요. 그것도 비 오는데 한여름이면 좀 난데 또 이게 봄비나 가을비 이러고 오게 되면 그 빗 속에 또 가서 또 비 맞고 있으려면 또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쉽지 않지만은요 진짜 힘든 게 있어요. 그것보다 뭐라고 여기 내가 뭘 하러 왔다가 하는 거지. 기도를 한다고 거기는 왔는데 기도가 뭘 돼야 말이지. 어떨 땐 그냥 좀 한다고 그냥 뭐라고 나 혼자 떠들다 가는 거고 없고 어떨 땐 그것도 안 돼요. 그냥 우리 기도를 하려고 그래도 그냥 기도하려고만 할 뿐이지 가면서는 이걸 내가 이 빗속에 말이야 이 눈 속에 이걸 뭘 하러 오나 왔다 간다고 뭐 수가 나나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 기도도 매일 하다 보게 되면은요 어쩌다 하면 그래도 좀 매일 하다 보면 이제 그냥
아이고 어제가 오늘이고 그게 그거예요. 그냥 뭘 하러 여기로 와야 되나, 이 갈등에 제일 힘들더라. 이걸 또 와야 되나, 내일 온다고 뭔 수가 나나, 그냥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럴 때는 기도 되냐 안 되냐 그건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도 와 있다가 가는 시간 지키는 거. 시간 지키는 것도 아니야. 사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시간 때우다 가는 거지 뭐 하는 거라고요? 시간 그냥 앉아서 그냥 때우다 가려니까는요, 시간을 때우다 가려니까 또 그 다음에 뭐가 힘들죠? 이놈의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정말 시간 때우려고 기도 시간에 앉아 있으면요, 채우려고 앉아 있다 보면은요, 정말 안 가요. 한 30분 됐나 그러고 보면은 5분. 이게 뭐 도대체가, 이게 뭐 여름에 겨울에 그 추운데 그냥 그거 앉아서 이놈의 시간을 때우려니까 이게 또 힘들어. 근데 때웠어. 그냥 이걸 뭐 맨날 시간을 들여다보다가 말았지 무슨 뭐 기도를 했어. 그 시간을 채워서 그 가면서 이게 뭘 하는 거야 도대체가. 나가 이게 지금 뭐 기도를 한다고 오긴 왔는데 뭐 기도가 뭐 돼야 말이야. 나 혼자 그냥 왔다 앉았다 가는 거지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근데 이제 뭐든지 이게 물급필반인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그 시간들이 채워질 만큼 채워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기도는 되냐 안 되냐 따지지 말고 무조건 시간 채워라 말이야. 내가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게 쌓여야 된다. 갈 때까지 가야 된다. 기도 뭐 아무리 기도가 안 되는데 잡념이 들어도 안 되겠다. 잡념 좀 해결할 수 있는 뭐 비법을 좀 알려달래. 비법 없다. 그냥 채워라. 그거보다 더한 비법은 없다. 그게 안 채워지고 무슨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건 없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건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때는 아무리 앉아서도 뭐 기도 좀 한다고 그래, 확신해가지고 한다고 그래 봐야 뭐 그거였는데, 좀 기도 같은 기도 좀 뭐 좀 됐으면 좀 무슨 기도가 뭐 관상기도라는 게 있다던데 말이야. 그건 어느 날 딱 와서 앉았는데 진짜 이거 완전히 달라. 이게 신비기도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도는 그다 기도를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겠지. 그러고 그냥 하는 거지.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뭐 알 수가 있나. 혼자 떠들다가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관상이라고 하는 거,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관상이라고 번역을 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컨템플레이션이라는 용어보다 관상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 관자가 볼 관자. 이게 보는 기도예요. 배우는 기도예요. 근데 말로나 떠들어대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대화하는 것 같이 되어져가는 이런 상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기도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 뭐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닌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니 그 잡념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거기와 상관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참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구나. 이런 기도가 되네. 이번에 무슨 하던 기도하고 너무 이제 이게 얘기가 달라. 무슨 뭐 방언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이제 완전히 다른 어떤 이제 그런 차원이 이제 있습니다. 야, 참 이런 상태가 있었구나. 근데 있는 그 자체가 이제 이게 너무 이제 거긴 일종의 엑스타시 상태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서들 무슨 뭐 컨템플레이션, 관상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신비기도라고 그러더니, 야, 이거 말로 진짜 그런 거다. 이제 혼자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한참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는 가만히 있자. 뭐가 하나 기억이 나요. 가만히 있자. 이게 이런 기도였구나. 근데 가만히 있자. 이걸 내가 언제 좀 해본 것 같은데. 가만히 있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도를 좀 해본 것 같아, 이런 기도를. 근데 언제 내가 이런 기도를 해봤지? 처음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가만히 있자, 그때 그게 꿈이었나 환상이었나, 그때 내가 이런 걸 좀 했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 아 맞아, 그때 내가 그게 참 이런 상태였었구나. 잘 몰랐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 그 무언 꿈이었나, 뭐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요. 뭔 꿈이었는가라거든. 꿈인지 환상인지 좀 그 기도하러 다닐 때 그때. 그러고 보니까 그게 아마 한 달쯤 전 아닌 것 같아. 몇 주 전인데 몇 주 전에 경험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가만히 있죠. 그게 뭐였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열무를 심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는 뭘 솎았는데, 열무가 이게 솎을 때 안 솎아주면 또 무자체가 못 쓰게 돼. 이는 뭘 뽑아놨더니 그냥 씨를 너무 많이 뿌려놔가지고서 이는 뭘 솎느라고 그냥 다 솎아놨어요. 다 솎아놨는데 이게 너무 많아. 솎아놓는 게 요만한 놈하고 딱 요만한 거야. 요만한 놈의 열무를 갖다가 솎아놨는데 그냥 이만큼이야. 그냥 마당에 이만큼이 쌓인 거야. 이거를 이걸 버릴 수는 없고, 그걸 또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또 다듬어야 돼. 그 떡잎 싸고는 떼버려. 떡잎 싸 뿌리는 떼고 이제 이놈하고만 갖다가 이제 이게 다듬어야지 되는데, 이걸 뭘 앉아서 다듬느라고 그냥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있던 데가 바로 저 큰 길,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큰 길 옆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내가 무지개 열무를 갖다가 길가에다 갖다 이놈을 뽑아놓고 이제 길가에 앉아가지고 이걸 다듬고 있었는데, 다듬고 있다가 어떤 시선이 느껴져요. 어떤 시선이 느껴져가지고 저기 동네 입구를 쳐다보는 누군가 걸어오더라고요. 두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동네 사람은 내가 다 알아. 또 뭐 매주 전돌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 그 동네 사람으로는 모른다니까 낯선 사람이야. 낯선 사람이 이상하다고. 낯선 사람이네 저 두 사람이. 근데 누구지? 근데 왜 시선이 느껴졌지?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봐서 시선이 느껴져가지고서 시선이 느껴져서 날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 거기 한 200m 거리 됐나? 200m, 150m쯤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이고 시선이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거리인데 누군데 날 쳐다보지? 그렇게 나도 쳐다봤더니 깜짝 놀란 게 그 두 사람 중 한 분이 예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자, 예수님이 여기를 오신다. 이 동네는 누굴 만나러 오시지? 근데 이제 예수님은 나하고 시선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모습을 보니까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쳐다볼 면목이 없어요. 밀짚 모자를 이제 쓴 걸 보게 되면, 나는 밀짚 모자 하나를 사면은요 한 10년 씁니다. 그걸 아주 완전히 다 사가서 없어질 때까지 해서 나중에 땀에 찌들어가지고서 그냥 시꺼매진 거, 아마 그것도 아마 한 7, 8년은 썼던 그런 모자가 있어요. 그 면목을 뒤집어 썼지. 밑에는 그 추리닝을 입었었는데 그 하늘색 그 비스름하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이 다 빠져가지고 하도 그것도 입었더니요, 난 모자도 삭을 때까지 쓰고 옷도 해질 때까지 입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이롱 추리는 게 해지질 않아요.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입고 쓰면 이제 이게 여기 올라와 이제 그래도 그 일할 때는 입는 거지 뭐. 이제 그거를 입고 그리고 이제 맨발이었나 뭘 하나 발엔 걸쳤나, 그리고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맨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놈목을 열물 놔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게 그래도 이름이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그래 이거 내가 이런 모습을 내가 예수님한테 보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일어나서 그냥 숨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시선이 마주쳤으니, 그리고 벌써 이만큼 오셔서 그래 도망갈 수도 없고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가까이 오셔서 그 모자 콱 눌렀었어. 고개를 콱 숙였어. 난 못 봤어. 밀짚모자 챙이 넓잖아요. 못 봤어. 이게 챙에 이제 숨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어떡하나 못 본 척하고 이제 열문은 닫아놓는데 열문 뭐 닫는지 마는지 이제 챙 밑으로다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제 발만 보여요. 예수님 발 올라오시는 게 이렇게 보여. 나는 그냥 얼른 빨리 좀 지나가셨으면. 그리고 이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오시더니 내가 동네 입구니까 그 안으로 올라가실 줄 알았더니 멈춰 서시는 거야. 멈춰 서시는데 발을 이렇게 보니까 발이 내 앞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멈춰 서셔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야. 어떻게 하고 쳐다보시는 거야? 앞에 가지고 정면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야. 발 모습을 보니까 그래. 이거 뭐야? 예수님께서 왜 그 동네고 뭐고 뭐 한다는 사람도 많은데 누굴 만나러 가시나니 왜 내 앞에 멈춰 서셨지? 멈춰서던 발 보면 나를 향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자. 그럼 날 만나러 오셨다? 나를 보시러 오셨다는 얘기인가? 지나가다 그냥 이렇게 보셨다는 얘기인가? 근데 어쨌든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왜? 창피해서, 면목이 없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얼마만 다듬어. 뭐라고 좀 얘기를 하지? 야단을 좀 치셨으면, 아니면 한 대 좁아갔으면 내가 참 편하겠는데요. 뭐라고 좀 불효령이 떨어질 줄 알고 그냥 그러겠는데 불효령도 아니고 말씀도 한마디도 없으셔. 그냥 시선만 그대로 느껴졌는데 진땀이 나는.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더라고요. 올라가시나 그래도 올라가시는 게 도로 내려가시는 거야. 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날 만나러 오셨다는 얘기인가? 근데 난 겨우 그래 내가 보여드리는 모습은 겨우 이거. 그 이제 지금 생으로 이렇게 보니까 점점 멀어져 가요. 그다음 고개를 들고 이제 쳐다보니까는 저 멀리 이제 시선에서 이제 사라져 가시는 거야. 시선에 사라져 갈 줄 내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엎드려서 예수님 있는 방향에서 내가 통곡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 무슨 무슨 사명이 어쩌고 저쩌고 목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다가 내가 겨우 그래 내가 예수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은 내가 이 모습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이거밖에 내가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다 그러는 그 순간 뭐가 내가 확 임하는 것 같아요. 확이라는 게 확 임하는 것 같으면서 뭐가 확 열려지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상태가 됐어요? 그럼 뭐지? 가만히 있자. 이건 예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고 야단치시는 것도 아니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표시 같은 거. 근데 난 이 모양인데 말이야. 뭘 받아주신다는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잠깐이었어요. 그거는요. 잠깐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깬 건데 그 잠깐 동안에 그걸 잊어버렸지. 그게 나는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다 기도하다가 보니까는 어떤 기도의 상태가 딱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 그때 내가 꿈인지 환상인데 경험했던 그건데, 근데 이게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는 걸까? 그리고 그 꿈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게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 이해가 된 부분이 이제 뭔가라고 하면, 거기다 조금 더 가가지고서 있다가 이제 언젠가 한 번 더 무슨 경험을 했는데, 그것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내 안에 그냥 그날 하루 종일 전기가 쫙 흘러가는 것 같더니 어느 길가에 나갔는데 고촌이나 데 나갔더니 어떻게 다 고리는 사람들이 동시에 다 보이더라. 동시에 다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다 보인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내가 진상 집사님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근데 이 사람들
그다음 마음과 생각,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는데 그 다 보인다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진상현 집사님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자, 이 여자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지? 그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뭔 생각을 하지? 그게 보이는 거고. 에? 뭔 생각을 하지? 가만히 있자,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또 그게 보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더라고요. 누굴 봐도 다 그래. 야, 그 예수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그런 게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셨구나. 제자들 부른 게 그냥 뭐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그의 생각을 보시고 그러고 불렀구나. 야, 이 생태가 되면은 참 누구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전도 오는 거 어렵지 않겠다. 우선 보이게 다 보이니까 지금 뭘 하러 가고 있는지도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인지 다 보이니까 그건 뭐 너무 쉽게 했더라고요. 누굴 만나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그러고 있는데 딱 내 귀에 마음에 와닿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누굴 한번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볼까? 누구 거기 내 눈에 보이는 내 시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 저 멀리 거기다 몇 킬로 바깥에 그때거든 나자로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쯤이더라고요. 어느 지점에 딱 집히는데 그 사람의 마음 생각이 다 보이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느 누구가 아니라 저 사람을 만나라는 그런 뜻이구나. 예수님께서 누굴 만나러 가신 게 이런 거였구나. 거기서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는 그런 얘기가. 그 잃어버린 양이라는 게 뭐야? 세상에서 그저 힘없고 병든 사람 그 사람 불러로 이렇게만 생각이 됐던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만나러 다니시는 거로 구나. 고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거였구나.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만난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이 느껴지는 게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요, 뭐가 내게 와닿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안타까운 절규가 있습니다. 마음에 절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게 그 무슨 절규냐? 목마름인데 그 목마름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건 그걸 들으시는 거더라고요. 존재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신 거 그게 말고 그분이 찾으시는 게 있더라고요. 목마른 절규예요. 목마른 절규가 무슨 목마른 절규인가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 아픔, 어떤 고통스러운 이런 것 때문에 부르짖는 절규,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지요. 그 절규 말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절규가 있더라고요. 다 느껴지는 거. 무슨 절규일까요? 무슨 목마름일까요? 무슨 절규, 무슨 목마름이지요? 그 예언서의 도처에 깔려 있는 거예요. 뭐예요? 공의와 정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절규하고 있는 그 마음이 다 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지금 형편이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그게 아니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왔던 그 얘기가 그냥 길이라도 그냥 갈 길 모르는 그냥 힘없는 그저 뭐 병든 이런 걸 줄로 알았더니 그 얘기가 아니더라. 그 이후 성경 이렇게 보니까 딱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가시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 만나러 가고 싶은데 자기는 갈 면목이 없어서 뭐 내가 이건 뭐 세리장의 직업으로 대대로 살아가는 놈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러 가? 나도 예수님 하시는 그래 내가 참 참여하고 싶지만, 그 얘기로 이제 이게 삭개오가 다시 보이는 거야. 왜 삭개오가 기뻐하며라는 게 뭘 기뻐했다는 얘기가? 예수님 오셨으니까 기뻐했지, 이렇게만 보였다는 거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미리 다 내다 보시고, 그리고 삭개오라고 이렇게 부르셨구나. 예수님께서 그냥 맹탕 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가셔서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이 뭐예요?
그럼 나는 왜 찾아오셨을까? 겨우 목사 주제에 그래 열무나 갖다 놓고 그거나 다듬고 앉아있는 그런 나를 왜? 나도 내 안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목마름. 무슨 목마름? 양극화가 평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마름. 그 양극화는 세상 빈배격차의 양극화도 양극화지만 난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프게 정말 느껴졌던 목마름은 교회의 양극화. 큰 교회 다 강남에 있는 모두 서울에 있는 정말 어느 오지에 가가지고서 정말 그러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이런 양극화. 그러면서 이걸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내 귓구녕을 들은 소리입니다. 감리교회도 뭐 제일 큰 감리교회를 만들어놨자 수만 명 모이네 어쩌네 저쩌고 그러는 목사님 얘기 직접 제가 들은 그런 거는 교회는 3-40명 되고 목회하는 목사는 목사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까짓 걸 목회라고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루고 그냥 뭐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건 뭘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식입니다. 난 그런 걸 보면서요. 그런데 그건 큰 교회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참 안타까웠던 부분은 큰 교회 목사들은 그냥 뭐 작은 교회 뭐 교회를 여기지도 않아요. 겨우 그까짓 걸 목회라고 그러고 있냐 이런 식으로. 작은 교회 목사들은 또 어떡하든지 좀 큰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다들 그저 그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세상 장사꾼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건 뭐 그렇게 사는 걸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수준이니까. 이게 교회가 목사들이 그래야 되는가?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어요. 제 가장 큰 관심과 소망은 뭐였는가 하면 공부였습니다. 저는 뭐 공부 제대로 못해가지고 내가 정규로 다녀본 건 감신이 처음인데 가서 뭐 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학부 다닐 때 대학원 들어갈 때쯤 그러니까 제 별명이 무엇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강박사였습니다. 제 별명이 대학원 들어갈 때쯤 학 4학년 때부터 4학년 졸업하니까 이제 날 그렇게 불러주더라고요. 강박사. 동기들 가운데도 그런 지금도 뭐 연락하면 강박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 가운데에서도 나를 부를 때보다 닥터강. 당연히 너무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될 놈 아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저도 사실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내가 그걸 포기한 거는 내가 형편이 안 돼서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으로도 내가 포기한 거는 뭐였는가 하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양극화되어져 가지고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이제 곧 망하게 생겼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서 교회사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 어디다 써먹겠는가. 교회가 죽어 없어진 다음에 뭘 이래가지고서 이거 같은 거 고민을 하느라고요. 이것까지도 제가 포기할 정도로다가 사실 여기에 제가 좀 목말라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몰랐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지를. 뭘 보러, 뭘 보시러, 나의 뭐 때문에. 근데 뭘 경험하면서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보여지는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게 이런 사람이로구나. 목마름이 개인적인 목마름이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 다른 말로 하면 공의와 정의를 우리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골고루에 목말라 있는 사람.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를 찾는 그 갈급한 마음은 뭔가 하면 초청장입니다. 돈을 갖다가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노를 대비하고 뭘 장래를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 거라고 지옥으로 가는 노잣돈을, 지옥으로 가는 초청장을, 지옥으로 가는 길을 닦는 것이고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좀 골고루 어떻게 되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은 초청장입니다. 무슨 초청장? 하나님을 불러오는 초청장.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계신 데를 어떻게 가서 만나요? 뭘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디가 만나? 한번 가서 만나봐요. 그리고 다 가서 만나지. 그분은 찾아오실 때 만나는데, 그분을 찾아오시게 하는 초청장이 뭐라고요? 그분을 찾아오시게 하는 초청장이 뭐라고요? 골고루, 골고루. 내가 골고루에 얼마나 내가 목이 말라 있는가. 그 목마름의 정도가 그 초청장입니다. 새로운 한 해 2023년을 우리가 또 시작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뭘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가능해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네, 그때가 돼 비로소 예언자들이 다 누구였는가 하면 목마른 사람들이었구나. 목마른 사람들이 공회가 강같이 흐르가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다시 보인다는 얘기가, 내가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사람들을 거리를 보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하시는 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영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뭔가 성경을 또 그렇게 보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구절을 들여다보면 이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보이더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다 보이게 하시는 것은 잠깐 경험하게 하시고서는 거둬가셨는데, 그런데 거둬가시지 않고 계속 보이게 하시는 것은 뭔가 아마 성경을, 하나님을,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 보임을 남겨두셔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건 내가 보이는 거지 보는 게 아니다. 내가 봐가지고 옛날에 많이 봤지. 근데 보였나? 안 보였어요. 근데 이건 보이는 거다. 보이더라. 보이더라 라는 얘기가 제가 바로 보는 거고 보이는 거고, 보는 거는 능동이고 보이는 건 수동인데, 봐도 안 보였는데 보니까 보이더라. 보인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이렇게 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꽤 한다는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지금 포럼을 하고 있는데, 지금 4번 했나? 5번 했나? 4번에 5번, 이번 9일날 되죠. 이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뭔가, 무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근거를 내가 찾을 데가 없어요. 왜? 성경에도 그렇게 딱
부러지게 구절로 얘기를 해놓은 것도 없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그렇게 때 누구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고민인데 하나님의 영은 보게 하시는 영인데요. 보게 하시는 영인데 올 한 해 동안 보이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뵙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옥을 가는 노잣돈 말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오시게 하는 초청장을 보내는, 그분은 그 초청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야, 내가 나 바쁜데 뭐 근데 나 갈 시간 없어. 자, 네, 그렇게 거절하지 않으시고요. 참, 나는 이 초청장이 오기를 내가 학수고대하고 내가 기다렸다. 학수고대하시는 하나님, 학수고대하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뭐가 오기를요? 뭐가 오기를요? 초청장이 오기를, 찾아갈 때가 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마냥 학수고대만 하게 하지 마시고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찾아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예배, 와서 만나주시는 예배, 그 예배,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도 없느냐, 견딜 수 없는 마음 어디에도 없느냐, 복이 되지 않는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세상의 재물을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신하려는 자 십자가를 지고서 내 뒤를 따를 자, 하늘의 뜻 따를 자,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땅 위 천국을 한 번 더요. 그렇게도 없느냐, 견딜 수 없는 마음 어디에도 없느냐, 복이 되지 않는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세상의 재물을 1절 다시요. 그렇게도 없느냐, 그렇게도 없느냐, 견딜 수 없는 마음 어디에도 없느냐, 복이
않는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세상의 재물을 한 번만 더요. 그렇게도 없느냐 견딜 수 없는 마음 어디에도 없느냐 복이 되지 않는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세상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런 마음, 돈을 추구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 그렇게도 없음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그렇게도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예배 앉아있기는 앉아있지만은, 기도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 없음을, 와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예배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생각은 항상 어디에 가 있는지, 또 한 해를 맞이했는데 올 한 해 무슨 생각하며 뭘 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해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